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광고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뭐 전자제품이야. 냉장고 하나, TV 하나, 세탁기 하나를 선택을 해도 뭐냐? 10년을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10년을 보고. 우리의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0장에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다못해 미물인 설계도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느껴요. 여러분 공고함을 느낍니다. 그때는 뭐냐? 복인데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이야. 그런데 설계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40년 이상을 여러분 이 하늘의 재앙으로 여러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초가 돼서 뜻을 정하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상 18장 21절에 이스라엘은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말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거야. 이 원문을 보면 뭐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는 거야. 네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거야. 그러면 바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거야. 소속을. 오늘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군대를 가는 우리 그 정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려면 군대를 가면은요 여러분 이 고참들이나 여러분 이 선임들이요 그냥 뭐 술을 먹어라 뭐를 하라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그 시간이 없어져 가지고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혁이가 이제 언양어선을 탑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드세요. 응? 동혁아, 응? 마동혁이, 응? 그래요. 그래서 술 먹어라, 뭐하라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드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렵다고 해서 타협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 보세요. 저 크리스천이라는데 야 우리 조직에서 뭐 해가지고 뭐 뇌물도 받아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말이야. 이게 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네. 핍박해요. 여러분 조직에서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왕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타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늘 선택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는 분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영고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선택할 때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즉각 선택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고 심각하죠? 심각해요. 바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럼 필이 바로 온 거예요? 이게 직통계시야? 이게 직통계시야? 이게 자 우리는 늘 보면 선택을 한단 말이죠. 선택을 해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이 설교도 들었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같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갖다가 주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원래 출신 성분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주 문명이 아주 최고로 찬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르라는 곳은 뭐냐 하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뜻,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에, 세상의 문명의 불이라는 거는 우상이라는 여러분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사단적인 거나 하나님의 적이나 똑같아요. 이 불로, 하나님의 말씀도 불로 이 표현을 했단 말이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볼지어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로 그들을 사르리로다 그랬어.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뭐냐 여호와께 제사했다는 거야. 이게 다른 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뭐냐 다른 복음. 물론 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그래서 다 복음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분 그 중심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거기서 여러분 이 잘했다는 거죠. 이 결론적인 의미야. 결론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 결론적인 여러분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이나 또는 이 7장이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 노출 전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보면 나타나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홈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뭐라고 그래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야.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야.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넌다는 거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 포기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거는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건 뭐냐? 믿음의 한계를 통과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통과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출발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부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불신의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욕심껏 사는 거야. 내가 내 야망을 취하고 살고 말이죠. 육체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이 산을 넘는다든지 죄를 넘고 그러면 산을 넘어가잖아요. 산을 늘 보면 산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돌탑이 있더라고. 옹으로 오며 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돌 하나씩을 사가지고 탑을 만들어. 그리고 가나봐라 오나봐라 가나봐라 오나봐라 가나봐라 줄줄줄 해가지고 산신령이 뭐니 해가지고 자기의 복을 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얼마나 이 흔한지 몰라요. 그러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또는 누구의 전도를 통하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분의 여러분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건져낸 거야.
건져내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우상에 여러분 이 묶여있던 그곳을 떠난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떠나는 걸음걸음, 신앙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녹록하고 순적하게 가고 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떠나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릅니까? 어디에 칠퍽거리고 머물러요? 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에 칠퍽거리고 머물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나가요. 거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반짝 나는 거야. 창세기 11장 32절 오고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질퍽거리고 머무르다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여러분 이 공고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임하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 말씀을 쫓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심 있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조카 롯과 같이 여러분 대동하고 떠나는 겁니다. 조카 롯에 관계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고 심차게 반응도 아멘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을 하나 했죠. 왜 롯과 같이 동행해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이때는 국가가 존재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무슨 경찰 치안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무슨 시대냐? 족장시대야. 족장시대. 그러니까 이게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 말이.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왕이고 법이야. 제사장이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힘은 여러분 뭡니까? 족장이 자기 혈족들이 쪽수들이 많은 게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조카 롯과 함께 여러분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대동해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갔는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의 여러분 말뚝 하나 박을 땅이 없습니다. 다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믿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잘 됐더냐 이거야. 결국은 얼마나 자기 아내 뺏기고 세상 임금 바로에게 그 알량한 자기 이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여러분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팔아먹었어.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바로에게 여러분 이 아내가 이 밤에 바로에게 여러분 이 현몽하시고 계시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아내다 손대지 말아라. 아니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요 다시 무슨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시 탁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318명의 머슴을 두고 살았어. 여러분 이 양떼 소떼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 조카 롯도 여러분 이 머슴서부터 시작해서 양떼 소떼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가나안이 너무 좁아. 야 어느 날 이 목동들이 여러분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으면서 서로 쌈박질 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조카가 늘 보면은 뭐냐 이간질 오는 소리도 듣고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러다가 이 조카하고 왼수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땅도 좁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살기에 가나안이 너무 적다. 그래서 분가 좀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문제냐 아니면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전에 이 목사님이 보면은 30몇 년 전, 그 40여 년 전 가까이에 보면은 분당이 뭐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막 그랬어요. 이 30대 제가 그럴 때 보면은 뭐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말이죠. 그때는 주택은행에서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하는데 70대 1, 뭐 100대 1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청약을 하려면요 200m, 300m까지요 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준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번호표를 언제부터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야 자기 번호가 올 때를 예상으로 하고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개인 용모도 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청약홈 여러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집에서 컴퓨터로 다 신청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때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사람이 기다려야 돼. 그 떼약벽 여름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잠시 어디 갔다 오면 왜 새치기 하느냐 콧짓 싸움박질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사람의 문제냐.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동업을 해야 되냐. 근데 이게 무식하면 말이에요. 도와줄 자를 갖다가 동업을 해요.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분가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야. 이게 한날은 조카를 부르는 거야. 야 조카 로사 이리 온나.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부가 되게 하고 양떼 소떼 머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좁다. 이제 우리가 분가해야 되겠다. 야 그러니 내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은 네가 주겠다. 네가 선택을 하면 나머지 땅은 내가 선택하겠다. 야 이 땅에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서로 내 편이 아니면요 다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도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 아름다워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까? 자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세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지. 싸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삼촌 덕에
진짜 참 이 부족한 나를 이끌고 이 땅까지 나를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제가 삼촌 덕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나 봐. 금세 말이야. 여러분 이 뭐예요? 좋은 땅 바라보고 야 저기 보니까 공도 스타필드 있는데 신사리 땅이다. 이게. 거기 땅만 사놓으면 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고 부동산도 폭등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뭐냐? 좋은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 살림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이 조카 롯이 말이죠. 야, 자 보세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봅니까? 여러분 이 공책에 여러분 뭡니까? 연필을 쓰면요 다 찢어졌어요. 얼마나 이 연필이 이게 보면 이 제품이 불량한지 말이죠. 그런데 야 이건 물 건너온 거야 미제야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야 보니까 말이야 야 청바지인데 뭐냐 미제래 미제. 야 물 건너왔대. 지금은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나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야 이건 물 건너왔어 그러면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게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에?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야 물 건너온 거야 미제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땅을 선택을 한 거야. 진사리 어디라고? 스타필드. 응? 이런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좋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롯이 자기가 욕심 가지고 선택하고 욕심 가지고 여러분 차지한 땅이 선택한 게 잘 되고 형통하게 됐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추적해보자.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를 선택해서 갔는데 뭐냐? 소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게 뭐냐? 영어로 리얼 소돔. 이 영어는요 혀만 돌려주면 됩니다. 잘 돌려주면 돼요. 리얼 소돔. 우리 권사님 리얼 소돔. 응? 응? 권사님 잘 하실 거 아니야. 응? 리얼 소돔. 그래서 혀만 이게 굴르는 것만 잘 굴려주면 돼요. 리얼 소돔. 소돔까지라는 게 뭐냐? 소돔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요? 소돔까지 들어가지를 않았다. 아니 소돔을 선택을 했으면 소돔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안 들어갔느냐 이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번 더 보세요. 13절 시작.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소돔 사람이 악했다. 그러면 살인을 하고 뭐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죠 악한 짓을 한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야.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소돔 사람이 악했다 그랬어. 야,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어. 믿지 않는 게. 그러면 살인해서 죄입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 뭐냐? 리얼 소돔 뭡니까? 소돔까지 들어가지를 않았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누구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랄이 어딥니까? 여러분 애굽 바로 앞이야. 애굽 바로 앞이야. 그래 애굽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 근데 어디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까? 그랄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중간지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자기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연약했을 때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뭐냐? 누이라고 그러고 아내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음물을 파면 악한 이 마귀 역사들이 블레셋들이 다 빼앗아가. 다 빼앗아가요. 자, 어디에? 여러분 어중중한 중간지대에 있었던 거야. 어중중한 중간지대에. 자 보세요. 소돔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뭐냐?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리얼 소돔. 여러분 소돔까지만 들어간 거야. 왜? 소돔 사람이 악하다는 거야. 잘 보세요. 거기서 갈등하는데 우리가 롯과 함께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갈등한 거죠. 갈등한 거야. 자 보세요. 갈등한다고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내가 내 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잘 보세요. 말하자면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갈등을 했을까?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한 장도 안 돼요. 한 장도 넘겨서 창세기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했지만 여러분 중간지대에 가서 한 장도 안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리얼 소돔이 뭡니까? 인소돔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미 한 장도 안 돼서 어디에? 소돔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13장 12절에 리얼 소돔이 한 장도 안 돼서 인소돔이 된 거예요. 세상이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롯이 선택을 하고 인소돔이 됐는데 롯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9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정할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자,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건 성문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무슨 장기 두고 말이죠.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할 일 없어서 막걸리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뭐 고스톱 치고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뭡니까?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 최고의 그 지방의 유지예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 그 지방의 최고의 재판장이야. 명예 권세 다 가졌어. 여러분 이 재물을 다 여러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여러분 뭡니까? 드림 소돔 육적인 꿈을 다 이룬 거야. 다.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서 보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롯이 아니 꿈 다 이루었어. 그러면 형통하고 잘 살았느냐 이거야.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서 간 땅이 자기 믿음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 선택해서 들어간 땅에서 꿈을 다 이루었는데 잘 살았느냐 이거야.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동안에 이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꿈을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롯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푹푹 썩는다는 거야. 야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16, 17절에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장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저주라고 그래. 얼마나 힘이 들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분 보면은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평강의 은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푹푹 썩는데 뭘 보고 썩어요? 그 아내는 세상 여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자식들은 아니 돈 벌었어. 우리가 여러분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이것만 재물만 가지면, 야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걸 꿈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루었는데 속았다. 이거는요 죽음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저가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식들이요 여러분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노인네가 치매 걸렸네. 이 땅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헛소리로 그래. 야. 치매 걸렸어. 뭐라고 그래 이게? 여러분 자식들이 개차반이 된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면 롯은 어쨌든 그 지역 사이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거부가 되고 최고의 여러분 명예를 가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저주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32절에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는 거야. 다른 민족에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확 세상 신에게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팔자 운명대로 살고 결국은요 오늘 여러분 설계의 선택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 이거 축복의 시간입니다. 뭐냐? 선택의 시간이요. 선택의 시간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엊그저께도 우리 지희가 간증도 했지만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요 공부한 걸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스타더들이 말이야 결국은 자살하고 말이죠. 결국은 오는 게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이도 어땠습니까? 그 사이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사자와 결판을 할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40명, 30명, 20명, 10명.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한 거는 뭡니까?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야. 빚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롯이 남긴 게 뭐예요? 남긴 게 있더라고요. 남긴 게 잘 보세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롯이 수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자, 37, 38절 또 읽어봐요. 시작. 큰 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롯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꿈,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쫓아서 여러분 롯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롯에게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남긴 게 있는데 뭘 남겼냐 이거 남긴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두 딸이 여러분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범해버렸어요. 이거는 콩가루도 지금도 용납이 안 돼. 콩가루 비지밀 가족이요. 개판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고요. 모압과 암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여러분 모가지를 걸고 여러분 저주요 저주. 여러분 조상의 저주야 저주.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 이걸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고 오는 여러분 이 자기 여러분 후손들의 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모압과 암몬이 이걸 남겼다고. 누가? 롯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우리가 잘 보세요. 선택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적인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느냐. 그렇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니 얻어놓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서 다 빼앗기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결론을 맺을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롯이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는 거야. 요단을 조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봤다는 거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뒤꿈치를 쫙 쓰는 거예요. 제가 뭐 뒤꿈치를 세워봐야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긴데 뒤꿈치를 쫙 세워가지고 조망을 했다. 여러분 눈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쫙 봤다는 거야. 조망을 했다 이거야. 조망을 눈을 들어서 말이죠. 앞날을 조망했다는 거야. 야 내가 저 꿈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단순히 여러분 이 눈을 들고 조망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앞날을 조망해야 됐다 이거야. 눈을 든 주체가 누구냐? 롯이야 롯.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성경은 대비시킨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 아브라함도 바라봤는데 여러분 바라보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었어. 간단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인생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 행로를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초가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의 길에 큰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두 손 놓고 여러분 이 결정을 안 하면, 결단을 안 하면요, 여러분 물론 잘하는 건 여러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냥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관점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믿음은 여러분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여러분 그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을 해. 야, 내가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좀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뭐냐? 온유함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나를 지키셨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 내 걸음을, 이 목사님의 걸음을 뭐냐? 넓게 하셨는데, 넓게 하시고 잘 돼 보세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좀 잘 돼 보면 교만하고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분의 의지하는 싸움, 인도하는 싸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전쟁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고하다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 돼서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고,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도 되는 하늘소망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